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1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하마왕 부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우리가 우리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명령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부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르니라. 요람이 은극과 금극과 못것을 가지고 오니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근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수바왕 그룹의 아들 하다데셀에서 요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굴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주인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각종 전리품은 물론 다윗의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맛 왕이 보내온 선물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다윗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 무엇을 감추고 쌓아둔 사람일수록 가난해지고 반대로 남김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어놓은 사람은 더 부유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은 전리품 가운데 좋은 것 일부를 감춰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로 인해 왕권마저도 잃고 말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께는 인색하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집을 꾸미기에는 바빴지만 오히려 더욱 가난해질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고 그 결과 전쟁마다 승리하여서 그 명예와 권세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비밀, 그 진정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드리되 이것만은 하며 일부를 뒤에 감추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것도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림으로써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을 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날로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군이 되었다 했습니다. 야곱가에서는 장자권으로 인해서 원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어서 서로 큰 민족을 이뤘을 때에도 이 두 민족은 화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를 막음으로써 적대관계가 되었고 서로 원수로 지내다가 이제 다윗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자가 어린 자의 종이 되어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언약이 얼마나 정확한가,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때가 되면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기다가 그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으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어김없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약속만 남은 오늘날 우리는 이 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으니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때가 되면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면서 흔들림 없이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날, 영광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비밀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 드릴 때에 이것만을 하며 일부를 감추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도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약속만 남아있는 이 때에 저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굳게 믿으며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앞에 저희들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의 선함 내 안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더 낮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저희들이 주께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과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신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닮은 삶을, 주님을 기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매일같이 주문을 외우듯이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이 나약해져 있는 영혼들,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전보다도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과 형편들, 어려움들, 시험거리들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그런 불편함과 아버지 하나님 나약함들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알려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형편과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신령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 그 계획에 따라 충성되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부흥하는 우리 교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화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실천하는 가운데에 주께 돌아오고 주께 더하여지는 심령들이 더욱더 많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심령들이 더욱더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하보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주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우리 교화교회를 향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새신자들과 장기 교섭자들과 태신자들이 몰려나오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중에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결단을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